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포도원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주일 말씀이나 주중에 수요일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제가 골라서 일부러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비유를 얘기할 때는 드라마처럼 상상하는 게 좋습니다. 드라마처럼. 제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인력시장.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야기는 인력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지금처럼 어려웠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식민지의 지배,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유대인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자들은 하루하루 자기 몸을 팔아서 일을 해서, 자기 몸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팔레스타인 인력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시장에 데리고 갈 주인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1차로 새벽 6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오늘은 물 건너갔구나.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눈치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아들이나 자녀들은 배고파서 계속 힘들다 그러고, 아내는 바가지 끓는데 그냥 있자, 우리끼리 있자. 그리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3시간 동안 버티고 있으니까 또 그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일을 시키러. 이제 어떤 사람들부터 데려갈까요? 처음에는 가장 건장 힘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도 조금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늙은 사람들을 데려갔겠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늙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겁니다. 가려니까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 한잔 하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술집에 가서 앉아서 이제 놀고 있는 거, 술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데 또 나타났습니다. 3시간 뒤에. 그 주인이. 그리고 몇몇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타나요. 그리고 나이 든 거의 이제 사실은 그냥 눈치 보여가지고 일할 마음도 없는, 그냥 눈치 보여가지고 밖에 나온 그 사람들, 늙은 사람들조차도 데려갑니다.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1시간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속으로 생각했죠. 우와, 땡 잡았네. 기다리기를 잘했네. 아니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돈은 적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 어쩌면 거의 다 데려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장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일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을 믿지 않는 자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사업가입니다. 농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경영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지만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유를 안 남기면 그것은 경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봉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경영인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윤을 남겨야 돼요. 이윤을. 근데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냐? 우리 9절, 9절. 자, 8절부터 제가 읽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삭슬 주라. 이제 늦게 차례 들어온 사람들을 위주로 삭슬 주라는 겁니다. 삭슬. 새벽 6시부터 유대인 시간은 좀 요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개념은 시간 개념은 저녁 6시부터 그날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그러니까 그날 아침의 시작은 6시를 0시라고 생각합니다. 0시.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장에 아침 일찍 나왔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왔다 할 때 새벽 6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3시가 뭐죠? 3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 6. 3시는 9시인 겁니다. 9시. 그러니까 그리고부터 계속 3시간씩 더해서 그러니까 6시간 더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어쨌든 시간의 저녁 이제 1시간 남아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제11시 그러니까 5시인 겁니다. 5시.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 이제 오후 5시가 된 사람하고 새벽 6시부터 나온 사람에게 차례대로 이제 삭스를 주는 겁니다. 월급 일당을 주는 거죠. 일당 주는 겁니다. 근데 9절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그러면 난 6시에 왔으면 와, 꽤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다 와서 더 받을 줄을 알더니 속으로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도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당연히 원망이 되겠죠. 여러분 원망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하고 똑같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렇게 경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 당연히 하겠죠. 저 같아도 원망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요. 틀린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그리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못했을까요?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2절 보십시오. 2절.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주인이 6시에 나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준 겁니다. 그냥. 그러면 누구가 더 혜택을 본 건가요? 지금 6시에 온 사람들은 그냥 약속하는 그 주인이 약속한 대로 준 겁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냥 주인의 입장에서 그냥 손해 본 겁니다. 누구에게 더 준 건가요? 뒤에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준 겁니다. 그러면 6시에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손해 본 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손해 본 건가요? 주인이 손해 본 겁니다. 그냥 주인이. 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방식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자, 섬김은 뭐냐? 섬김은 쉬운 말로 뭐냐?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섬김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를 잘 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맞습니다. 내가 한 대로 삭슬 받는 것. 근데 그 이전에 믿는 자는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주인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자녀에게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여줬기 때문에. 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방법에 본을 보여야 되나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섬기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답니다. 천국은 손해보는 집 주인이랍니다. 천국은 손해보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천국 살고 싶나요? 천국은 자기가 손해봐야 되는 곳이랍니다. 천국 들어가는 걸 좋아하죠. 왜 좋아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왜 천국 들어가기를 좋아하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가면 영원히 기쁘고 내가 고통이 없이 행복하게 살 겁니다. 맞습니다. 살 겁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 행복의 개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기대했던 천국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만든 천국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기쁘고 잘 지내는 곳,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에 천국은 내가 손해보고 섬기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자, 다른 말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만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을 뭐죠? 섬김이라고 한 단어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기러 왔노라.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러 왔노라. 그러므로 너도 이 예수님을 믿어. 믿는 게 뭐죠? 내가 죽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리는 것.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살리는 것. 어떻게 드러내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섬김. 하나님 나라의 방식.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복음의 핵심이 천국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어떤 사람들이 천국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빌드려져 있는 천국을 상상하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이 편하겠는데요. 이게 적응됐는데요. 이 삶이 더 좋은데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살고 이것이 못 견디겠는데요.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 물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오지 못하겠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방식,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섬기며 사는 겁니다. 섬기며 사는 게 뭐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이전에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그것을 봅니다. 말씀의 관점, 복음의 관점이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관점. 자, 여기서 자기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니까 이제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 뭐 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의입니다. 공로의식입니다. 자기의 공로의식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 공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관점이 주인입니다. 자기의, 자기 관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난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들었나요? 설교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설교합니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그 열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태신앙 같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생활보다 하나님이 더 쳐준다, 더 인정한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굳이 맞추자면. 근데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자, 30절, 19장 30절 한번 볼까요? 19장 30절. 그 위에 19장.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19장 전체를 알아야지 이 액자 구조입니다. 이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6절 사이에 이 얘기를 두고 있습니다. 왜 둘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얘기. 여기에 먼저 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 우리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19장 16절. 여기는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다 지켰답니다. 자기가. 이 청년은 뒤에 이제 물어보면 계명을 다 지켰대요.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어떤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밖에 없다. 자,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30절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다 보지 못하겠고 시간상 30절을 결론적으로. 자, 이것을 이제 청년에게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꾸중을 해요. 너 물건 그거 다 팔아. 재물 다 팔아. 그랬더니 청년이 돌아갑니다. 그 옆에 봤던 베드로 형님이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됨. 자, 이 말하고 예수님을 참 늦게 믿은 사람하고 상관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 재물 많은 청년하고 지금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늦게 믿으면 열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나누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쉽게 결론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 된 자는 어떤 뜻이냐? 자기 의를 가진 사람. 베드로 왜 얘기했을까요? 내가 다 버렸다는 거죠. 내가 다 버렸잖아요. 왜 청년은 왜 영생을 물었을까요? 예수님 알았죠. 내가 지켰다는 거죠. 계명을. 내가. 그러나 먼저 된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갈 거야. 그렇지만 나중된 자, 어떤 자일까요? 자기 의가 없는 겸손한 사람은 먼저 될 거야. 들어갈 거야. 천국. 은혜 받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자기의,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관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위험합니다. 천국은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자 보십시오. 15절에 내 뜻 내가 선하고 너가 보기에 너 관점 너 의로 보기에는 너 지금 새벽에 와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데 일 적게 했는데 부족한데 나이가 많은데 술 먹고 온 것 같은데 술 냄새 나는데 일한 거 없는데 빈둥거렸는데 아니 잔머리 굴렸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길게 일했는데 왜 한 대라는 왜 한 대라는이야 라고 너가 나를 보고 악하다고 얘기를 판단을 하는데 나는 선해. 내가 주인이야. 내 멋대로 해. 내가 주인이야.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이나 내의, 내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선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는 자가 살아가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내 의가 없는 곳, 내 공로가 없는 곳,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아니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 모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선함을 고백하는 것. 그분의 은혜만 고백하는 곳. 그곳이 천국.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주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했던 설교를 얘기를 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힘들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적답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문제는 좁은 문은 생명이 있지만 넓은 문에는 생명이 없답니다. 없답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나 처음부터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 왜냐?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의 확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만만하게 비유한 적 없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 부르겠다.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눈 범죄하면 뽑아버려. 팔 죄지면 팔 잘라버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이 세상의 의의 방식, 자기 의의 방식, 자기 공로의 방식, 공로를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어디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일을 하나, 교회에 왜 봉사할까요? 공로를 얻기 위해서. 이 공로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공로의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저 같은 목사의 성공을 해야 될까요? 목사가 성공하면 그만큼의 대가, 공로를 받잖아요. 박수. 그 공로 의식을 받아서 목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뭐 다른 이유로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기 관점이 맞다고 하는 그 의를 인정받고 공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하려고 할까요? 잘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하고 잘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더 천국 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왜냐? 그 사람들은 이미 공로를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것을 웃긴 거는 그 공로, 그 의식을 받는, 자기 의를 받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도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섬김, 내가 죽어버리는 거. 자, 이제 연결됩니다. 성김과 은혜는 이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성김과 은혜는 이래서 연결됩니다. 자, 자기가, 우리의 육체는, 우리는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말이 맞아. 내가 주인이야. 어떤 것들 얘기할 때 내가 주인이야. 자기 의, 자기 공로. 성김이 뭐라고요? 이거를 죽이는 것. 이게 성김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죽여서 누구를 드러낸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김입니다. 자, 나를 죽이고 나의 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김인데, 자, 성김과 같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의를 죽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분만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만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의를 죽이는 것. 자,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 은혜와 얘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나님 은혜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안 했는데 갑자기 로또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네. 이게 은혜입니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근데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상처대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신문대로. 심겨졌기 때문에 신문대로 드러나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특성입니다. 맞아요. 근데 은혜는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받든 죄인이든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의가 드러나든 상처가 드러나든 우리 의가 상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드러났던 나의 의가 드러났던 그런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것.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 자, 이럴 때 제가 예를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성적을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던 애가 성적을 항상 거의 꼴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거의 학교를 안 다니고 줄치기로 시험을 치니까 성적표를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밥 먹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있을 때 엄마에게 성적표를 슬쩍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꼴찌였던 것 같아요. 60 몇 명 중에 거의 뒤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줄치기를 했으니까 그냥 1번 찍고 자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말이 없이 한참 동안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글자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제가 가르쳐, 근데 숫자는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시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너무 미안하다. 내가 머리 아파서 그랬잖아. 다음부터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고개를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네 사랑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못하지만 그 단어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네 좋다고 했든지 소중하다고 했든지 표현을 잘 못하시거든요. 경상도 분이라고. 근데 제가 사랑한다라고 들었어요. 그 느낌, 날 사랑하는구나. 꼴찌에도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꼴찌에도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파가지고 아픈서 그 결과 그대로 내 노력 안 한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래도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거를 다 지적 못할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그 생각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섬기고 은혜를 끼치러 왔다. 이 섬김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섬김과 은혜는 한 뜻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내 의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 돼보고 이 삶을 살아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몇 번 얘기해보고 만나보니까 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특징이 있습니다.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기 기준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이 겸손과 은혜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은혜와 이 섬김이 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이 은혜를 먼저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분만 선하고 그분의 의만 드러내는
그분의 은혜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자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